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분별하는데 모아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 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숙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어쩌면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도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전 목회자잖아요. 24시간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 등호,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반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겁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옳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훈을 얻었던 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27년 전 제가 대학가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어려운 교회라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메일 이런 게 없어서 한 4, 50명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못 돕지만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그 기도를 원합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 편지를 전부 다 지락스 머신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거의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 4시간, 5시간씩 선교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좀 이제는 기도뿐만 아니라 좀 선교 현장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12장이 그것을 저에게 도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맞다, 우리가 약한 교회, 학생교회, 그래서 헌금을 못하는 교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전한 대로 우리 선교 현장을 직접 발로 밟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자, 이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제일 먼저 요청하는 선교사님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샌시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학생들 데리고 와서 사역해 줄 수 있냐고. 이거다 해서 하나님이 이거 뜻이다 하고 거길 가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오픈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응모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프로비던스에 브라운 대학이 있잖아요, 로드아일랜드. 그게 새 학생교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 마침 담임 목사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그곳에서도 제가 목사를 하고 당회장으로 있었는데 학생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겠는데 목사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얼추 맞춰보니까 20명 정도의 학생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모든 학생들 샌디에고에 전부 다 결집하라 해가지고 샌디에고 공항에서 모여가지고 15인승 밴 2대를 빌려서 그곳에 짐을 가득 채우고는 바하 캘리포니아 샌시몬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겨울 방학이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올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국경을 넘어가니까 멕시코는 홍수였어요. 그래도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밀려 있는 거예요. 차가 완전 꿈쩍도 안 해요. 내려서 보니까
그 1번 타고 바하 캘리포니아 그 길을 가보신 분은 아세요? 다리 하나가 있는데 홍수에 다리가 쓸러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거 딱 하나예요. 내려갈 길이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서 보니까 말이죠,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 강 저편과 이편에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밧줄 붙잡고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뭐 유격 훈련도 아니고 말이죠. 야, 그 다리를 휩쓸고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물살이 셌겠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자니 힘들고 가자니 갈 수도 없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말이죠, 막 돌아가자. 또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사역하고 돌아가자라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이거는 열심히 일한 목사님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휴가 보너스다. 우리 캘리포니아 가서 디즈니랜드에 가서 놀다 가자. 이 말이 제일 유혹이 됐어요. 디즈니랜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 양철 지붕으로 이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곳에 잠시 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가야 되느냐? 돌아가야 되느냐? 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강을 건너갔다고 치자. 근데 계속 비가 와서 다리 보수 공사가 안 되면 우리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면 비행기 놓친다. 동부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가득 실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벤에 실은 짐은 못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한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설교 마지막에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출장을 이 날씨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겨운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거기서 이 3주에 걸쳐서 목회 매뉴얼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눈 후에 드디어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도에다 보다시피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는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가서 드디어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짐을 내리고 실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며 제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through the Spirit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바울이 성령을 거역했네. 성령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까요? I never knew it. First information이라고 하고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정보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 로마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through the Spirit, by the Spirit,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Holy Spirit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각성에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다니는 도시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런데 두로에서 일주일 머무는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과 같은 이 목회자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운 곳으로 간다니까 인정상 가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까지 계시하셨지만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바울은 가라라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힘들지만 가라. 자, 바울이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바울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로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바닷가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같이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 비장한 각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들렸다가 그곳에 하루를 자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랴에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빌립 집사는 시집 안 간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언하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서 이 점치는 여자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전도사님 가듯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 빌립 집사의 딸 넷이었는데, 이 말이 뭐와 짝을 이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에서 내려온, 즉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프로페트. 이쪽 빌립 집사의 네 딸은 프로페테스, 여선지자. 아가보는 남자 선지자, 프로페트. 이게 서로 짝을 이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의사 누가가 예언하는 처녀 넷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도사와 남전도사, 여선지자와 남선지자가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까지 해가지고 그 허리띠로 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한 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던 자, 그 중에 의사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도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더니 아가보 선지자가 벨트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까지 말립니다. 가지 말자고.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좀 기다렸다 가라고, 힘든데 좀 나중에 가자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 가자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린다는 이 인지상정,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야, 저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말리니까 그래 나중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리는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말린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가서 결박당한다고 자꾸 성령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결박당할 거면 아니라 설사 죽어도 난 간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의 고집불통, 앞뒤 좌우 꽉꽉 막히고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아니하는 외골수의 성격이 드러난 것이냐,
한번 질문 던져볼 만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만 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극장에 몰고 와가지고 신문하고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극장 안으로 들어갈 때 동료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때 바울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릴 때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떼거지로 지금 말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가서 결박당하는 거 지금 알고 있는데 설사 죽는다고 해도 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부를 때부터 실은 예견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간증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너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는 대박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출세하는 길을 달릴 것이다. 그러면서 초청하지 않았어요. 너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의 길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고난을 향한 초대였어요. 나는 그럼 그 길 못 갑니다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지부동, 하나님이 뜻이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이 결심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걸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좀 이따 가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충분히 인지상정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도록 시험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결심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배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오늘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 속에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수평보다 수직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평은 인간관계예요.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함께 어우러지면 제일 좋겠죠. 큰 고민 안 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수평과 수직이 다르면 수직이 우선한다는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악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수직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가는 것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밝히는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람의 말 따라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길을 따라갔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로마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로마로 갈 길이 어떻게 갈지는 몰랐어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차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걸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체인버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이렇게 제목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한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 오스왈드 체인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가장 불필요한 곳에 심으십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성의 크기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자리에 자기 백성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영광을 돌릴 자리가 어디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냐? 꼭 그렇게 등호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인류고 최고고 탑이고 넘버원이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등호가 거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인류 최고 아이비리그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로 등호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받을 자리에 백성들을 두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어려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여서 상처받는 바로 그 눈물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에 두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믿었기에 어려움과 환난과 참으로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들었지만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빠 항구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건 딱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딱 떠날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했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두 번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나르시즘 공식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나르시즘의 공식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야 합니다. 나르시즘의 공식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어려우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곳은 늘 형통하고 출세의 길이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나르시즘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애, 이게 별로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리고 왜 자기의 공식을 꼭 깨야만 하는가? 의아해하는 분도 여기에 제법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잘못 나르시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한다. 네 몸을 사랑하는 걸 모르면 남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궤변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부터 사랑해라. 남 사랑하기 전에. 그렇게 주신 메시지라고 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앞뒤자로 톡톡 털어서 컨텍스트를 봐도 절대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잖아요. 졸리면 잘 줄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거의 본능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 아끼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에 가까운 걸 하나님께서 명령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본능적으로 네 몸 아끼듯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지, 이웃 사랑하기 전에 네 몸부터 아껴라 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가? 바로 이 나르시시즘적인 공식이 우리의 뇌리에 칩이 박혀있듯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식이 우리도 모르게 습득되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뭐야, 내가 좋으면 됐지. 나르시시즘적 공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가 하든 일단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들이 어쨌든 나부터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섬길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뭘 가지고 갈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 소비자 멘탈리티. 예, 소비자 멘탈리티도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쇼핑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식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르시즘적인 이 공식을 우리는 반드시 깨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잠입되어 있는 이 잘못된 세속주의의 칩을 우리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마다 막혀요.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좀 더 발란트에서 나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네.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게 바로 나르시즘적 공식이라는 거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워도 가는 게 그게 맞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가로 열고 재수없으면 가로 닫고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가로 열고 어쩌면 때로는 가로 닫고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원어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must, will be persecuted.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들의 삶은 실은 이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내고,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내 손이 마이더스 터치같이 모든 일들이 다 황금같이 다 변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좁은 길로 가자고 그랬어요. 좁은 문 통과를 했어요. 넓은 문 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들 다 가는 길 가지 말고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날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크리스찬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냐? That's good. Come on, follow me.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Deny yourself, pick up your cross.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메고 끙끙거려도 힘들어도 그거 끌고 나를 쫓아오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초청의 메시지예요. 룰루랄라, 파인애플 주스 마시면서 수영복 입고 뭐 파라솔에 그러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따라오기를 원하냐? Good. Deny yourself. Pick up your cross. 너를 부인하고 너의 몫에 그 무거운 십자가 메고 쫓아오라. 이게 바로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신앙 공식이에요. 나르시스적인 공식을 깨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식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원리예요. 몇 주 전에 우리 딸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딸은 식당에서 기다리고 마침 가려고 했는데 몸이 피곤해요. 아, 피곤해. 갈까 말까. 그리고 내비를 찍어봤어요. 근데 거기 식당까지 가는데 그냥 시뻘게 트래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한번 가정이 없어서 내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지금 아빠 몸도 좀 피곤하고 내비를 찍어봤는데 시뻘게 가지고 트래픽이 많다. 이걸 보니까 오늘 저녁을 너와 같이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트래픽 저의 고려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좀 피곤한 것 제가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딸하고 생일, 저녁, 디너 어포인먼트, 아파도 피곤해도 트래픽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쩌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고려 대상으로 주위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줬어요. 가면은 결박한대요. 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선생님이 감옥에 가면 누가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수많은 고려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고려할 상황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니 설사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간다. 딸 생일도 다른 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듯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울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포뮬라고 신앙의 공식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찾아봤는데 제 친구가 또 그렇기도 하지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모 대학, 유명 대학의 총장 혹은 부총장으로 초대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 시골 고등학교에 내려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전선으로 나가는 혹자는 뭐 대학으로 가겠지만 그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좁은 문이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제가 요 다음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반대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셨을까? 그냥 한번 폼나게 멋진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분이 경건한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가치관을 배운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 가는 것, 이것을 주님에게 배웠으니까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이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의사 누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제일 넘버원, 우선순위라는 걸 다시 고백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오스왈드 체인버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람이 과학적인 지식을 원하면 지적 호기심이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오직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 어둠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 어둠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죽어도 그 뜻에 순종할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네요. 못하겠어요. 혹시 이런 백업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눌러 앉아야 됩니까? 직업을 옮겨야 됩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할 각오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박, 환난 그것뿐 아니라 죽는다 해도 난 그 길 간다. 이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만은 내가 해볼지만 이 이상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마음, 뭔가가 순종하지 않을 마음을 갖고 찾으시려면 찾지도 말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20명의 대학생들 데리고 바하 캘리포니아 1번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모든 제안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 급물살 밧줄 잡고 건너가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데 학생 데려가다가 누가 하나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진짜 돌아왔을 때도 계속 비가 내리면 지금 1월 달에 여기 우기잖아요. 계속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막 비가 내리면은 야단 나는데 멕시코는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올 때 길이 아직도 다리 보수 공사가 안 됐으면 우리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비행기 다 놓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어쩌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꾸 디즈니랜드가 부르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하룻밤 자면서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러는데 별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결국 이제 리더의 몫이었어요. 저의 몫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수평과 수직이 상충할 때는 수직이 우선한다. 그래서 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하나는 샌디에고로 돌아간다 해서 샌디에고를 적어서 넣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 현장인 센시몬 하나 딱 넣어놨어요. 사이몬이냐 디에고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딱 넣고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딱 하나 뽑았어요. 이거 뽑으면 no question, 누구도 질문 안 하고 여기 뽑히는 대로 한다. 샌디에고면 샌디에고로 돌아가는 거고 센시몬은 센시몬으로 해가지고 밧줄 타고 도화해가지고 도강해가지고 가는 거라고 딱 했는데 딱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 센시몬이 나왔어. 거기에 애들이 dead quiet, 전부 다 그냥 사일런 하더니 전부 다 벌떡 일어나더니 강을 넘어가야 되니까 자기 짐에서 속옷 한 벌씩만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딱 해가지고 좀 등치 큰 학생 백팩에다가 좀 필요한 물건 좀 백팩에만 정도만 넣고 밧줄을 달고 다 넣었는데 정말
이 슬리퍼도 잃어버리고요. 참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는데 다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그 샌시몬에서 트럭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몇 번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져간 다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포크 앤 나이프로 샌시몬에 있는 캄파멘토 도마도 농장, 대농장이에요. 지평선이 보이는 농장. 거기에 이 멕시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 포크 앤 나이프 입 빠진 그거 가지고 같이 가서 도마도 농장에서 일주일 동안 막노동을 했습니다. 소위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 출신, 에머스트 대학 출신, 스미스 여자대학, 유메스 이런 똑똑한 학생들이 그냥 그 나이프 들고 가가지고 그 작업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그들을 부흥에 초청을 했어요. 예배에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캄파멘토에서 일하는 모든 인디안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저녁은 부흥의 날이었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뒤집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움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거를 경험했던 이 학생들이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하나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목사와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고 의사가 됐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비행기 못 돌아가면 어떠냐? 디즈니랜드 안 가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강을 넘어서라도 간다. 이 물건 다 어떡하냐? 맨주먹으로 가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어쩌면 화려한 물건보다 그냥 거기는 입 빠진 포크 나이프로 도마도 농장에서 줄 끊고 도마도 채취하고 그걸 도와준 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힘있게 역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갑니다. 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모처럼 여기 이사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비요? 그렇게 나약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워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해결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로 비겁하게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포뮬라, 신앙 공식입니다. 나르시즘의 공식을 파괴하고 신앙 공식으로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찬송이지만 이 찬송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말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고요, 눈을 감고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찬송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사. 이 가사를 부를 때 하나님, 내 뇌리 속에 박혀있는 이 세속주의적인 나르시즘적인 이 사고 구조를 좀 빼내주시고 신앙의 공식을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영적인 칩을 넣어주세요. 세속적인 칩은 빼고 영적인 칩을 넣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진흙과 같은 날비사, 그런 고백으로 우리 눈 감고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못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짜증내고, 일하다가 좀 뭐 막히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유약한 성도로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좀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엑스트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더 걸어도 괜찮습니다. 비전 주차장에 파킹해도 정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귀찮은 거 불편한 걸 너무너무나 못 이기는 유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힘들어도 정면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